오늘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제가 100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기도했었을 때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대로 말하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00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서툰 걸음을 도와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 삶에는 크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와 설교를 준비해야 할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삶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과 무게가 커지더라고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걸음을 옮겨야 할까? 사뭇 심각해졌고요. 진지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원 선결교회에 와서 처음 해보는 일이 신방전도사였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영화부에서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등 교육부서에 있다가 처음 도전하게 되는 신방전도사의 길은 낯설었습니다. 때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 또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앞에 서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남겨진 청년부 단기 선교와 또 한빛교회에서의 부흥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자는 누구이며 평신도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사역자와 평신도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같은 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점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사역자나 평신도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역자와 평신도 모두가 성령님께 간구하여야 하고 간구하여진 그 기도에 응답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부분이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직분이 있고 또 각 부서의 부장님, 그 외에 팀장님들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와 교사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만큼 성직자와 교사의 역할이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영역이라는 것이 비단 성직자와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를 크게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더 깊이,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참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해할 때가 있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지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모르겠어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어 본 적 없으신가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짧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얕은지를 탄식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저 주여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로 시작되는 26절은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요? 네, 소망이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늦추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실까요?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도우시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르는 것일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옳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옳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두는 데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예민한 영적 감각을 깨워서 성령의 탄식과 간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쇠약과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모든 연약, 더 나아가 비유적으로 나약함, 비겁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어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 주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떠맡는다는 것으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 실패 등을 만나더라도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절에 그가 아시는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생각은 유한한 인간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탄식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시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칼끝은 어떠해야 좋은 칼인가요? 칼끝이 만약 무디다면 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인데요. 그 결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모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모두 다 드러나느니라.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몹시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농락이라도 하듯이 새치혀로 앞뒤의 말이 다르고 대세에 따르며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통치자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협과 유혹을 받는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권위를 두고 은근히 협박을 받기도 하죠. 자리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라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엄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요. 내 말을 안 따르면 너한테 권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라며 얼마나 정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죠? 기도입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도 불새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히브리어 슈네르게이, 함께 일한다는 뜻이 합력입니다. 협력과 합력이 다른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의미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가진 힘과 능력을 대등한 위치에서 나누고 보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합력은 힘을 한데 모은다는 결과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힘의 크기나 역할의 비슷함보다는 여러 힘이 합쳐져 하나의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력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지위가 동등하지 않아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근본적인 조건들이 어우러져 최고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평신도가 서로 합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합력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만큼의 선하게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 실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28절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선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축복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표현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되면 저절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며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도 무엇보다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본문에서의 선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더할 나위 없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모두가 선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데요. 성도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칼끝을 날카롭게 갈고 뾰족하게 닦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고난의 무거가 무겁더라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만큼의 크고 놀랍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력이 모이고 쌓여서 합력이 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같은 존재들로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역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쳐 마침내 영화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위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든 평신도든 우리는 다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모두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평신도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신도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교묘히 방해하는 자가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분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말씀 28절과 3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힘을 모으는 우리 수원선결교회 사역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